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내일부터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 학교도 혹은 뭐 회사들도 쉬는 곳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제 교육부에서는 내일 또 모레 이틀 다 나오는 자녀들은 또 특별히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예, 모니터가 갑자기 줄었어요, 전도사님. 예, 시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내일과 모레는 나오실 때 혼자 오시지 마시고요, 자녀들도 같이 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좋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같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도 받으셨나요? 네. 오늘은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니까 우동이라는 분도 계시고 라면이라는 분도 계시고, 네, 뭔지는 비밀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메뉴는 늘 뒤에 있죠. 어제 말씀은 조금 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심겨진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 다음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열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누려도 만족할 만한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스포일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하나 바꿔주시죠. 망치다, 못쓰게 만들이라는 단어랑,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 하는 사람, 그거 하는 도구를 뜻하죠. ER 어미가 붙어가지고요, 스포일러라는 단어가 되는데, 뭐 방해물, 방해꾼 정도 뜻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쓰이죠. 보통 영화와 뭐 드라마 이런 컨텐츠 관련돼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화들 중에요,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나서 그 범인을 찾아내는 게 주요 줄거리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의 묘미가 뭔가요? 범인이 누구인지 끝까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야, 그래야 마지막에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하고 짠 하고 영화에서 밝혀지면 저 사람이었어. 그 마지막에 반전을 느끼는 게 그런 영화를 보는 재미입니다. 근데 어떤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이요, 나 그 영화 봤어, 그거 범인 땡땡땡이야, 그래 버리면 보지 않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김이 팍 셉니다. 범인이 밝혀질 때까지 그 영화가 주는 긴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죠. 이렇게 뭐 영화, 드라마, 뭐 또 책, 이런 거를 아직 안 본 사람에게 결말을 미리 알려줘 버리는 것. 그래서 그 진정한 영화 감상, 진정한 독서를 방해해 버리는 것. 작품에 푹 빠지지 못하고 결말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좀 대충 보게 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혹은 그런 사람을 이제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요, 이런 스포일러에는 진짜 스포일러도 있지만 가짜 스포일러도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범인으로 밝혀지는 인물은 A인데, 근데 누군가가 야, 그 영화 못 봤어? 그거 범인 B야 라고 그냥 선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 들은 사람은 에이, B가 범인이구나 하면서 영화를 별 기대 없이 보다가 마지막에 다시 범인이 A다 하면서 영화가 끝나면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이거 내가 속았구나. 뒤통수 한 대 맞았구나. 이 개념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하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밤사이에 이미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전문가였습니다. 아마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 설교를 막 말로 가르치던 사람이 자기한테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라고 하면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평생 고기 잡고 살았는데 지난밤에 하나도 못 잡았는데 뭐가 달라진다고 그래 하는 생각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후반절을 보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읽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딱 내려버리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야, 베드로가 자기 혼자 일할 때는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다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네.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결말일까? 영화의 잘못된 결론을 가리켜서 진짜 스포일러도 아니고 그냥 가짜 스포일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 이 베드로 사건은 결론이 이래 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리면 순종하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넉넉해져 라고 결론을 알려주면 그건 가짜 스포일러입니다. 본문은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가득 잡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요, 뒤이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했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11절 말씀 보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낯선 구절이 아니죠. 많이 읽어봤고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말씀을 읽다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넘치도록 잡는 부분에 이르면요, 그냥 거기까지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걸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역시 말씀에 순종해야 넉넉해질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있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야.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성급하게 맺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얻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취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그렇게 얻은 많은 물고기들과 그물까지도 버렸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게 진짜 결론입니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라는 건요, 잘못된 결말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가짜 스포일러입니다. 오늘 말씀에 진짜 스포일러를 제공하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여기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한 주 이 새벽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베드로처럼 많은 거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우리가요 이 땅에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고 또 주어진 일상을 누리려면요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이긴 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뭐가 필요했죠? 그물이 있어야 했고요, 그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물고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만의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베드로처럼 밤새 아무것도 못 잡은 상황이라도 되면요, 고기 좀 제발 잡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읽고 이렇게 매일매일 한 구절 한 구절씩 암송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물 가득 채워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많이 달라고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누리며 살다가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나랑 같이 사람을 낚으러 갈까? 이제 나랑 같이 사람을 취하러 가볼까? 부르시면 누리던 것, 받은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용기와 믿음까지 구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입니다. 가짜 스포일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많은 물질과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다. 표대를 향해 가는 길에 그게 우리가 잠시 누리는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고기 많이 잡았다고 희희낙낙하기 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주신 물질보다 예수님 자체가 더 귀하기에 내게 채워주신 것은 그냥 두고서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밤새 일했지만 얻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했는데 하나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 이 아침 제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일하겠습니다.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하게 주시지만 내가 그 풍성한 목표로 삼지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대를 향해 가는 동안 잘못된 결말에 휘말려서, 잘못된 스포일러에 속아서 넉넉히 얻는 데에만 목적을 둔 그런 순종을 하지 마시고요, 다 버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께 순종해서 얻은 그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 잠시 누리다가도 예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